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전령을 어떤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도 자기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지만은 첫 번째 친구만큼은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친구도 친구이기는 했지만 별로 큰 관심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자 그는 자기가 어떤 나쁜 짓이라도 하여 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에게 차례로 자기와 함께 가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먼저 제일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친구에게 함께 가줄 수 없겠냐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했더니 그는 궁정 문 앞에까지는 함께 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갈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친구에게 부탁을 하자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주겠네. 자네는 아무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니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네. 내가 함께 가서 임금님께 잘 말씀드리겠네 라고 흔쾌히 가주겠다라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왕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왕이 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세 친구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를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친구란 곧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죽을 때는 그대로 남겨두고 갈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친구란 부모, 형제,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죽게 되면은 무덤 앞까지 가서 함께 슬퍼해 줄 수는 있지만은 함께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즉 왕궁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을 의미합니다. 선행은 평상시에 눈에 띄지 않지만 죽은 뒤에는 영원히 그와 함께 남아있는다라는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선행이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선행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들의 지혜인 이 탈무드를 기독교 버전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친구는 과연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세상 친구와 물질, 가족들은 다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면 왕, 즉 임금님 앞에 나갔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옆에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벌써 3월이 됐습니다. 1월 달에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한 게 엊그제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습니까? 복을 받기 원해서 또한 구정이라는 걸 지내면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또 한번 그렇게 지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구어 사전에 보면은 복이라는 것은 삶에서 누리는 만족할 만한 행운이나 거기서 얻어지는 행복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동양의 서경이라는 책을 보면은 오복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수, 부, 강령, 유오독, 고정명이라는 겁니다. 수라는 것은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장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이 또한 복이다. 강령이라는 것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 그것이 복이다. 유호덕, 덕을 좋아하며 즐겨 행하는 것이 복이다. 고종명, 제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또한 복이다. 민간에서는 이 유호덕과 고종명 대신에 또한 그 치, 이빨이나
또 귀, 자손이 많은 것이 복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전해 내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신오복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의 복이고 요즘 시대로 말하면은 이것을 좀 각색하면 이것이 오복이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건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건강이 있어야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남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으면 적게 잃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건강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복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이 무엇인가 그러면 배우자가 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이 되면은 자녀들이 분가라에서 또한 나갑니다. 그래서 옆에서 나의 등을 긁어줄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복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재산이다라고 합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었을 때 조금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 정도,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일과 봉사가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할 일이 있고 섬길 수 있는 곳, 또한 봉사할 곳이 있다면은 삶의 보람과 의미를 누리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친구가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친구가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오늘 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즉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은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세상에서 누리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이 신령한 복은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합니다.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고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17년도에 이런 경제 뉴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 같은데 나도 모르는 내 돈이 그냥 방치되어 있다,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들을 살펴보았는데 어디에 가장 많은가, 어디에 그런 방치되고 안 가져가는 돈이 많은가 봤더니 의외로 카드 포인트가 가장 많았다라는 겁니다. 2017년도의 기준으로 봤더니 그 포인트들을 안 쓰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카드사에서 포인트를 그냥 나중에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켜 버리죠. 근데 그 해에 그 쌓아둔 돈이 무려 2조 원이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조 원이라는 돈을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엔 보험에 돈이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만기되고도 찾아가지 않는 돈이 무려 7천억 원이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 외 농협에 6천억 원, 다른 은행의 각 은행 조사해 보니까 4천억 원 정도니 그 돈들이 작은 돈, 푼돈처럼 보이지만 쌓여가지고 주인이 가져가지 않는 그런 돈들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경제 뉴스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내 통장, 내 보험에 금액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마 살펴보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푼이라도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푼돈보다 더 중요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6절까지 읽었지만 이 말씀은 14절까지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해서 문장의 끝이 단 한 문장으로 14절까지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은 우리가 달락달락 보면은 이게 주어 동사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14절까지 하나 단숨에 사도 바울이 지금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해서 마지막에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끝내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편지 바로 서두에 그는 찬송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습니까? 그가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서 그가 갇힌 자 된 바울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흠뻑 젖어서 이 글을 써 내려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찬송의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잠깐 묵상해 본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문이 좋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태어났고 또한 그 당시에 가장 엄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로 가장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가말리엘이라는 훌륭한 랍비 밑에서 그 문화생으로서 배웠던, 요즘 말로 하면 거의 S대에 나온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가 하루는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바로 나사렛에 어떤 괴수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핍박하던 사람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을 때 그가 느꼈던 전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회심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처음에 나오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찬송이다라는 거죠. 그 찬송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어떤 자였다. 바로 과거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령한 복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깨달은 신령한 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여러분은 귀히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늘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숨 쉬는 그 공기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우리는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세먼지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 소중한 것을 소중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다가 이것이 소중하다라고 깨닫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입니다. 즉 우리를 주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앤서니 드멜로라는 영성가는 재밌는 책을 썼습니다. 어떤 책을 썼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47가지 묵상 기도 방법이란 책을 썼습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데 자기가 보았더니 적어도 47가지 묵상 기도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책에 이제 마지막 그 기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생애 중 내게 그리스도의 현존을 가장 생생히 체험하게 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에 감싸 있으며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깊이 느끼게 해주는 기도 방법을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택하겠다. 이 기도는 단순하다.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직장인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삶에서 끊이지 않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그 복들은 유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복,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령한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와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